요즘 아이들은 뭘 그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풍부해서 그런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항상 나가면 뭘 놓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집에 오는 길에 택시에다가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무심코 놓고 내렸습니다. 귀에다가 이어폰은 꽂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던 케이스는 택시에다가 그대로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칠칠 맞은지,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닙니다. 제 성격이 너무 천사 같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의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주간에 저는 무선 이어폰을 통째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들은 케이스만 잃어버리고 왔는데 저는 무선 이어폰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놓고 내렸는지, 어디에서 빠졌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건망증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약 20분가량 달려서 페닌슐라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금을 내고 택시에 내렸는데 택시가 떠나고 난 몇 분 후에 이 요요마는 자신이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 잊었냐? 무려 266년이 된, 무려 30억이 되는 첼로. 그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그대로 두고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비싸고 귀한 섬세한 악기, 거기다가 첼리스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악기를 어떻게 거기다가 놓고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첼리스트가 첼로를 놓고 내린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작은 무선 이어폰도 아닙니다. 자기 키만한 첼로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30억짜리 첼로를 택시에다가 깜빡 잊고 놓고 내린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2013년 미국 보건안전감시기관인 조인트 커미션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8년 동안, 2013년 전 8년 동안 의사들이 환자 체내에다가 수술한 이후에 남겨놓고 온 수술 도구가 있는 사건이 772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의사들이 수술 후에 환자 몸속에 가위, 메스, 스펀지, 장갑을 남겨놓았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력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억력이 정확해,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몇 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만 명확하게 기억할 뿐이고 그 기억조차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지난 1년을 통틀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통째로 기억나는 날은 일반적으로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65일 중에 단 8일에서 10일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몇 %나 기억하며 살아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몇 %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규례를 들어가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고 있는 그 부모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그 출애굽할 당시에는 어린 나이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미만의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다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강한 팔을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어떻게 안아서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세대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세대 사이에 그 신앙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자라온 우리 세대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광야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았던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봤던 하나님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자녀들 신앙이 어땠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저들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몇 달 전에 한 명예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80년을 넘어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그 긴 세월 속에 우여곡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 늘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이북에서 태어난 이 권사님, 당시 1947년에서 48년경에 6.25가 나기 전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긴 한 상태였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 남으로 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남쪽에 터전을 만들어 놓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가신 아버지. 그런데 내려간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김일성은 해방이 되자마자 사람들의 땅을 다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땅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할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온 식구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결국 할머니의 결단에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았던 권사님과 오빠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남한까지 반길을 인도해 줄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따라 반길에 남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전히 지역적인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기에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탕탕탕 탕탕탕. 보통 개들은 죽는 척이라고 하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총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탕탕탕 그러던 그 소리에 가족들은 순간 다 흩어지고 그 중에 있던 오빠가 그 이북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내려가지 못하고 그 오빠가 우는 곳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걸려서 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할머니가 지혜로우셨던지 메고 있던 돈 보따리를 풀어서 문 뒤에 숨기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무실에 들어간 할머니와 모든 가족들은 다 몸수색을 당하고 치조를 당합니다. 왜 남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남쪽으로 가느냐? 할머니가 지혜가 있으셔서 남쪽에 친척들이 있어서 잠깐 보고 오려고 간다고,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밤에 풀려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무실이 갇힌 채 밤새 그곳에서 갇혀서 온 가족이 잠에 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풀려나서 문을 열고 앞마당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밤새 일어났던 전투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하셨던 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잡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잡혔으니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죽고 지금 남한으로 내려갈 수 있다. 잡힌 것도 은혜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순간을 이 권사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서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잡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식사하며 저한테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고 나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광야 세대들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 본 내용을 3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세대가 본 사건들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6절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봤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푸신 10가지 재앙,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가 어떻게 홍해 물에 수장되는지도 보았고요. 강야를 걷는 내내 내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에 가는 것도 보았고요.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6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해서 일어났던 고라, 다담, 아비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것도 보았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로 사르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기억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떤 심판과 어떤 징계가 주어지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히 기억하고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 사람들일까요? 안 본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피난길에 보릿고개 배고픔 속에 가난함 속에 하나님을 직접 본 세대들인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만 듣고 자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정말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못 보셨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 정말 못 보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기만 했나요? 우리를 그를 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것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만진 사람들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바라보게 되는 저의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저것을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보고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하지만 더불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징계당하시고 대신 저주당하신 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본 사람들일까요? 못 본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오늘도 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도 치르셨는지를,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까지를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또한 오늘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 그것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눈으로 본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길 몸과 흘리실 보혈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시 재현하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라. 이 십자가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심판의 십자가라는 것을 상기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곱씹어라.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상기하라, 곱씹어라. 무엇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뛰어넘는 내 자식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곱씹어라.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의 죄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반역의 죄이고 배반의 죄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였음을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보며 상기하고 곱씹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손으로 만지시고 입으로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심판의 무서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